감사하는 천국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2016년도 4월 24일에 천국 백성의 바른 자세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던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본문 16절에 비유의 결론이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그 앞장 19장 마지막 절도 보시면 30절 이렇게 나와 있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좀 함께 나누면서 천국 백성은 어떤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본문을 다시 선정했는데요, 감사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감사의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어령 씨를 잘 아실 것입니다. 장관을 지내셨었죠? 차 한 잔의 사색이란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불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감사할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맑은 물이 나오는 것,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빛, 내 사랑하는 가족, 풍요로운 음식들, 이런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삶이란 얼마나 황량하뇨. 가을이 되고 추석이 되어도 배고픈 사람아, 너는 서로할 것은 없다. 저 추석 달 많은 그대들 머리 위에서도 창창히 빛나고 있지 않은가. 참 동감이 많이 가는 글입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라라는 메시지지요. 여러분, 어떤 눈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셨나요? 어떤 눈을 가지고? 이유령 씨는 말합니다. 감사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통 감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 감사를 습관적으로, 또 감사가 이 마음 가운데 체질이 된 사람은 공감하실 줄 알아요. 하나를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고, 그걸 또 감사하면 또 다른 감사가, 다른 사람은 불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또 색다르게 보이고, 그래서 우리 삶이 감사로 늘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과에 진학해서 공부하던 김준호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군에 입대했습니다. 군에 입대한 지 19개월, 10월 10일쯤 됐을 때에 그 내무반에서 그 관물대유를 정리하다가, 닦고 정리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는데 목을 다친 거예요, 경추를. 그래서 경추가 다쳐서 그냥 전신마비 환자가 됐습니다. 그 한참 젊을 때, 그 군대에서 얼마나 낙담됐겠어요? 병원으로 후송됐죠. 그래서 그 원호병원이라고 군인들 이제 치료하는 병원에, 거기서 예수를 만났어요. 처음에는 대단히 마음 가운데 원망하고, 여러분, 내가 어느 순간인가 전신마비로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부정적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감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가 4가지 감사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소개할게요. 첫째,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것,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된 것, 무엇보다 감사하다. 그러니까 내가 전신마비 환자가 안 됐으면 예수를 찾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둘째, 군대에서 다쳤기 때문에 치료비를 해결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 치료비는 현실적인 문제죠. 셋째, 원호병원, 군인 치료하는 병원이죠. 입원 중에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된 건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전신마비 환자에게 결혼해주는 아내,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 그때 그 아내가 병원 실습생이었다고 그래요. 넷째, 남들이 하지 못하는 구필 화가, 입에 이제 붓 가지고 그림 그리는 화가죠. 구필 화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1981년도 세종문화회관에서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를 열고 그때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신마비 환자가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사지 다 움직이면서 얼마나 감사하며 사시나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는 가을에 하잖아요.
오늘 11월 18일 셋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이 세 가지 절기는 꼭 지켜라 라고 영원한 절기로 주신 절기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유월절, 또 하나가 맥추절, 마지막 세 번째가 수장절. 거둘수, 저장할 장, 수장. 이게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창고에 저장하고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초막절이라기도 하죠. 근데 이 세 가지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것을 교훈한 게 3대 절기예요. 그러면 3대 절기가 갖는 의미가 뭘까? 첫째, 6월절은요. 6월이 넘다라는 거잖아요. 출애굽. 아까 출애굽도 못한 우리 청년이 있어서 아까 출애굽하자 막 그랬는데 제가 들은 찬양 특성 가운데 가장 임팩트 있고 강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직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양 마지막 10가지 양 중에 장자를 죽이는 그 재앙할 때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집은 죽음의 신 넘어가게 하시는. 그래서 6월절. 그래서 6월절을 지키라 하시면 구원에 대한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성도는요 일생토록 잊지 말아야 될 게 구원받은 은혜예요. 구원받은 은혜. 그 다음에 두 가지 절기, 맥추절, 수장절. 맥추가 보리맥, 보리를 다 걷어들이고 밀추수를 시작할 때 드리는 감사절기거든요. 그리고 수장절은 모든 추수가 끝났을 때. 이 두 가지 절기는 감사절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에 늘 감사의 감격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하나님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늘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고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는 책이 있어요. Prison to Praise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과 어머니는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아버지 전도할까? 근데 아버지가 너무 알코올에 중독자가 되셔서 가족이 너무너무 마음이 짐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제 술도 끊게 하시고 건강 되찾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영혼의 건강까지 얻게 해주세요. 기도를 막 하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낙담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보면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도 있는데 그래서 계속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데 변화되지 않는 아버지를 보고 여전히 술을 찾는 아버지를 보고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낙담이 되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귀한 깨달음을 주셨어요. 감사라는 깨달음. 아버지를 그냥 단순한 기도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으로 보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술 먹고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보고 감사하라는데 뭘 감사해야 될까 하는데 하나님이 감사할 거리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술 마셔도 크게 술주정하지 않지 않냐. 그 생각하니까 저희 아버지는 저희 아버지 술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셨는데 지금 천국 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뭐 다 때려보시죠. 근데 주사가 심한 분도 있거든요. 근데 아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주사가 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일이네. 또 하나 생각하니까 그 술 마시다 쓰러져도 집에 와서 쓰러지시네. 어디 가서 뭐 길바닥에 막 이러지 않고 그것도 감사하네. 그러니까 하나를 감사하니까 또 다른 감사가 계속 꼬리를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이래가지고 그냥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감사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좀 밝아졌죠. 웬일이에요? 아버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변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TV를 보시다 말고 아들한테 아들아 왜요? 그랬더니 TV 보니까 마약 중독자도 변하던데 알코올 중독자도 변할 수 있을까? 그때 아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크랙이 났구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하는구나. 이래가지고서 너무 감사해서 그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빛을 주신 거예요. 제가 아까 인사 나눌 때 뭐라고 인사 나누셨죠? 감사는 인사 뭐라고 나누셨어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따라하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아버지의 그 술 먹는 것 때문에 가정이 감옥 생활이었는데 감사하는 순간 찬송의 사울로 바뀐 거예요. Praising to praise로.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20장,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 비유로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2년 반 전에도 들었는데 기억이 나실 줄 압니다. 네, 여러분, 이 스토리는 아주 간단해요. 포도원을 가진 주인이 있었어요. 그 주인이 이른 아침부터 해지기 바로 전까지 품꾼들을 한 사람씩 또 여러 명 데려다가 포도원에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해가 저무니까 그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었다라는 내용이에요.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1절을 보시면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라고 합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은 마치.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천국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사는 곳인가? 어떤 원리가 통하는 곳인가? 또 그 천국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의 소유자이신가? 다 좀 드러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의 삶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습 중에 하나가 감사 아니겠어요? 감사? 여러분, 천국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고 뭐 이런 모습들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천국에는 그런 게 전혀 없죠. 전혀. 원래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그럼 내 안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마음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는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내 안에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감사가 쏟아져 나와야 정상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감사의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기 원해요. 천국의 모습 가운데서 감사의 모습. 성도는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첫째로요,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따라 하실까요?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입고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해요. 포도원은 천국을 뜻하고 품꾼은 우리 사람들을 뜻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주인된 그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시려고 무척 애쓰는 그 나라다라는 게 1절의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1절부터 특별히 7절까지 해서 유심히 살펴야 할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고 하니 하나님이 품꾼을 데리러 간 시간입니다. 시간. 그리고 여기서 천국 포도원의 주인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표현들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먼저 품꾼들을 찾으러 간 시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이른 아침에 그랬습니다. 거기 체크해 놓으세요. 이른 아침이 언제쯤인가? 해 떴을 때를 말해요. 보통 0시, 유대인 시간으로, 유대인 시간은요, 해 뜨면 0시예요. 0. 그게 새벽 6시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주인이 품꾼을 데리러 갔는데 3시간 간격으로 가세요. 3시간 간격으로. 자, 그럼 여기 나오는, 그 다음에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어요? 몇 시 나옵니까? 제 3시. 유대인 시간에다가 오늘날 시간을 알고 싶으면 더하기 6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3시는 6 더하면 몇 시입니까? 9시인 거예요. 오전 9시. 그러니까 새벽 6시에 해 뜨자마자 이른 아침에 가서 품꾼을 데려다가 포도원 들여다 놓고 또 9시에 오전에 나가신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몇 시라고 나와 있습니까? 제 6시와 9시. 그러면 6을 더하면 제 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 낮 12시. 그 다음 제 9시는 오후 3시예요.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새벽 6시,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계속 품꾼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후 3시 떴으면 그 다음 시간은 3시간 지나면 몇 시입니까?
오후 6시죠. 근데 오후 6시면 12시간 흘렀기 때문에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 시에 갔나 보세요. 6절에. 몇 시에 나갔어요? 11시면 더하기 6하면 몇 시입니까? 5시인 거예요. 오후 5시. 그러니까 1시간 뒤면 해가 지는데 그 1시간 전에도 가서 품꾼을 데리러 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이른 아침부터 해지기 1시간까지 품꾼을, 그 사람들을 데려서 포도원을, 천국을 의미하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러 3시간 간격으로, 마지막에 2시간이죠. 끝나기 바로 전 1시간 이렇게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세요? 한 영혼이라도 건져서 천국에 들여보내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중세 시대에 살던 학자인데요. 그분이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은 모태신앙이고 9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어릴 때 예수 믿는 신자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청년 때 부름받은 신자이고 오후 3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장년의 때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고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죽기 바로 직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 죽기 직전까지 어찌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천국을 상징하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애쓰시는 분이죠. 계속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계속.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면요, 아기 때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실 수도 있었어요. 또는 어릴 때, 청년 때, 장년에 내가 느끼지 못할 때도 있어요. 죽기 직전에, 어떤 분은 죽기 직전을 놓쳐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있다면 살아있을 때 예수 만나고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을 얻으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것, 그 돈 가지고 천국 절대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예요. 힘으로 갈 수 있는가?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저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회가 내게 다가올 때, 여러분 교회 예배 오셨다, 이건 절호의 기회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기회예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오늘 1절부터 이 6, 7절까지 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시자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 자, 2절 보세요. 2절. 이른 아침에 데려간 포도원,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2절 보세요.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씩 품꾼들과 약속하며 어디에 들여보내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체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3절 보면 제 3시 9시에 나갔어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밑줄 그었어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다음 5절 6시와 9시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가 뭐예요?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 다음에 6절 보시면 제 11시 오후 5시죠. 그 다음 7절 보세요. 그 5시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을 쓴 자가 없습니다. 너 5시가 되도록 왜 이렇게 얼쩡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근데 그들도 7절에 보면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7절 끝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으세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사람. 6절 끝에 보면 종일토록 놀고 있어요. 찾는 이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찾아보지도 않고 쳐다도 안 보는 너무 가련한 사람. 너도 들어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점을 매는 인생 끝나는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이 찾아가서 계속 천국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너도 들어가라, 너도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갈수록 너무 연약한 사람,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계속 들여보내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근데 여러분, 이 1절로 7절에서 주목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포도원에, 즉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무슨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들어갔는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이거 찾으신 분은 점심 맛있게 드세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인의 선택이에요. 여러분, 일꾼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가고 싶다고 막 저요 손든다고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당신 오시오 그러면 이제 가는 거예요. 포도원에. 그 이유 딱 하나예요. 그 이유. 주인이 너 와 해서 선택해서 다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아르바이트 하는데요. 새벽에 아르바이트 하러 좀 나갔어요. 아직 해 동뜨기 전에. 그때 제가 한 겨울이었는데 한 장면을 봤는데 그 노동자들이요. 이제 지금 요런 똑같아요. 그 찻길에서 드럼통에다가 불 피워놓고서 불 쬐고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갑자기 봉고차 한 대가 그 앞을 딱 왔어요. 그랬더니 봉고차에 탄 사람이 아저씨 하니까 그 아저씨 치킨 받은 세 분만 얼른 봉고를 타시더라고요. 근데 봉고차가 왔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봉고 앞으로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저씨 타세요. 근데 그 치킨 받은 세 분은 얼굴이 환해지시고 나머지 분들은 다시 얼굴이 약간 실망한 얼굴로 다시 이렇게 불째로 또 다. 이 장면을 몇 번 봤어요. 그러다가 오전 8시쯤 됐나? 날이 이제 밝아오니까 봉고가 안 오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래도 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한 분씩 그냥 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루 일과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때 픽업이 안 되면 이제 그날 일은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침부터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사람들 데리고 가잖아요. 거기에 자기 진짜 이렇게 선택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날 하루는 공친 거예요. 집에 갈 때 뭐 들고 갈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계속 가세요. 계속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포도원, 오늘 본문에는 천국이 포도원을 비유했는데 내가 아무 잘난 것 없는데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다라는 거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평생 감사하세요.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6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 자격 없는,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제일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게 뭐냐면 천국 백성 된 것.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뭘 감사하며 살아야 될까? 풍성한 삭슬 주심을 감사하며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감사하셔야 된다고요? 풍성한 삭슬 주심. 8절 한번 보시기 바래요. 8절. 저물매, 해 떨어졌다는 얘기죠. 포도원 주인이 이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품삯을 줘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좀 의아한 장면이 나와요. 품삯을 주는데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 순서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정반대로 품삯을 주라고 말씀해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예, 우리 생각에는 누구부터 줘야 마땅합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하루 종일 땡볕에 일한 사람부터 줘야 그 사람, 왜냐하면 또 이 품삯받는다고 줄 서 있을 거 아니겠어요. 또 맨 마지막 1시간밖에 일한 사람, 이 사람 먼저 줄까? 뭘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지배하는 나라인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데려가는 사람이 좀 더 이렇게 건장하고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면 5시에 있는 사람이 건장하고 이렇게 좀 일을 잘할 사람일까요? 보통 이른 아침에 데려가는 사람이 다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 이렇게 봤던 것처럼 내가 지금 일할 현장에 일할 만한가라는 사람들만 픽업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가고, 세상은 쓸만하다라는 사람들만 알아주고, 그래서 나온 말이 유명한 말이죠. 세상은 1등만 알아줘, 뭐 이런 말들. 강자만 알아줍니다. 강자 곁에 있으려고 그러고, 왜냐면 먹을 게 생기니까 또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1등보다 꼴찌를 알아주는 나라입니다. 꼴찌대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1등 되어서 뽐내는 자들이 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못난 죄인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나중 온 자, 이 5시,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삭수를 주라 할 때에 이 5시에 온 사람이 얼마의 품삯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그 2절 보시면, 이른 아침 새벽 6시에 온 품꾼에게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줄게라고 약속해요. 그게 원래 그 당시에 아침 일찍부터 해질 때까지 일하는 사람의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걸 5시에 간 사람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은 오후 6시까지 일하면 몇 시간 일한 겁니까? 12시간 일한 거예요. 그러면 이 5시에 픽업 돼가지고서 일한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그가 받을 품삯은 얼마일까요? 12분의 1 데나리온 아니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냐면 9절 보세요.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몇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1시간이라고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을 때 이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때,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시나, 이 큰 은혜를 주시나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일한 만큼만 받아, 막 이런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한 삭을 안겨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되자 그 다음에 장면들이 어떻게 펼쳐져 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 1시간 일하는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다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줄 서가지고서. 그러면 그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얼마 받을 걸 생각했을까요? 1시간에 한 데나리온이구나. 그러면 난 3시간 했으니까 3데나리온. 그리고 이제 쭉 이렇게 쭉 올라가지. 그래서 기대를 한참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오후 3시 오신 분 한 데나리온. 뭐지 이거? 그러더니 낮 12시, 오전 9시, 오전 6시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여러분, 그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만 받은지라. 그래서요, 11절, 받은 후에 집주인을 뭐 했다? 원망했다라는 거예요. 원망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와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원망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감사의 삶이 아니라. 제 교회 생활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하나님은 참 이상하신 것 같아. 일평생 교회에 헌신한 사람과 죽을 때 달랑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을 똑같이 천국에 보내는 게 맞는 얘기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평생 모태신앙 것도 주일날 어디 가지도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도 합치면 꽤 될 텐데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하고 그러고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사람은 놀 거 다 놀고 갈 때 다 가고 먹을 거 다 먹고 막차 타서 천국 나랑 똑같이 가네. 배 아프다. 불공평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랑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 내가 볼 때 형편없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른 아침 6시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오후 5시 온 사람도 한 데를 줬을까요? 이 사람이나 그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양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도 부양할 가족이 있고 이 사람도 부양할 가족이 있었어. 이 사람은 일하고 싶었지만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오후 5시까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 사람은 내가 오늘 일을 못하고 가면 우리 가족 다 굶을 텐데 이 생각했겠죠. 하나님 그걸 다 아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원망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우합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12절 보시겠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할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좀 차별적으로 대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한 게 얼마인데 나랑 저 사람이 똑같이 대우해 주십니까? 뭐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말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우해 줄 수 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건 바른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여기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 약속을 하지 않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하나님은요 허투루 틀린 것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약속한 대로 한 대를 받았는데 저 사람은 덜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저 사람한테 선을 베푸니까 그게 꼴 보기 싫은 거죠. 언제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생깁니까? 가난한 마음 사라질 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을 때 이 안에서 불평,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자신만이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질 때 만족과 감사보다는 다른 사람과 늘 나를 왜 똑같이 대하지? 저 사람들과 특별히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대우가 주어지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인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약속한 그대로 주인은 행했을 뿐인데,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 14,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다 하느냐. 네. 하나님의 선을 베푸는 거, 내 주변에 선을 베푸는 게 전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전혀 달갑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가 실종된 삶을 삽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 가난한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란 그 생각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여러분, 주인이 픽업 안 했으면 내가 일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걸 잊었던 거예요. 또 주인은 약속한 그대로 줬는데 그 약속한 대로 했는데도 주인이 잘못했다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내 안에서 스스로 궤변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성경에서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요. 나에다가 시옷이죠. 좀 좋게 여기라. 그런데 낮게 여기라는 지읒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낮게.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들 성경에 나와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기도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것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너네들은 천국 문 앞에서 가로막고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이러면서 화 있을진저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 그들을 함께 챙기는 그 마음이에요. 함께 챙기는 그 마음. 제가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아침 6시 와서 일한 사람이다. 근데 오후에 일한 사람과 똑같이 월급 받았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인한테? 잘하셨어 이럴 거예요? 아니면 웃으시는 게 이미 답이 다 들어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요. 우리가.
네, 참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부분도 많고요. 품어야 될 하나님 마음도 참 많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뭘 감사해야 될까? 하나님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15절 너무 중요한 구절인데요. 15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 좀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 것을 가지고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것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가정도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 표현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 받은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뜻대로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은요,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더 챙기고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도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구제하고 하는 것들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갑부된다.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왜 차별적으로 대우 안 해줍니까?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는 곳입니다. 차별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져요. 왜냐하면 다 은혜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은혜로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어진 것들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 쓰는 방법은 뭐냐면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동일하게 나누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 이 15절 후반부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쓰는 게 뭐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쓰는 청지기의 올바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누리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기억하세요. 내 뜻대로 쓰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된다라는 다짐과 결심을 하시길 바라고, 그것이 선하게 쓰여질 때 쓰여지는 현장에서 감사하실 수 있길 바라요. 그것이 선하게 쓰여질 때마다 하늘에서 창고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하늘 창고에.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선물들을 헤아려 보면서 그거 일평생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16절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야기는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결론. 오늘 이 품꾼 비유의 결론이 16절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 너무 중요한데 확실히 이해하고 돌아가시기 바라요.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 먼저 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가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 나중된 자 체크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 이게 나중된 자예요. 쉽게 설명드립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는 못 갈 것 같은 사람. 오후 5시까지 남아있던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인들. 그들이 바로 나중된 자입니다. 저 사람 하나님 나라 못 갈 것 같은데 먼저 된 자고 먼저 되고 할 때 이 먼저 된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된 자를 뜻하는 거예요. 저 사람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예수 믿었대?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반대죠. 뒤는 먼저 된 자로서 나는 천국 가고도 남지. 이런 사람들. 그게 바로 유태인들이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다 저 지옥 불쏘시개 쓸 것들. 하나님이 우리 민족만 선택해서 구원하고 우리만 천국 보낸다고. 여러분 유태인 중에 지금 3%만 예수 믿어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다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만 의롭다고 내가 천국 백성 될 것 같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같이 보여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람도 천국 구원 간 사람 아닙니까? 그 비유 자체를 그렇게 다 볼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는 의미들을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3장이 본문의 의미가 명확히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지난번에 다 설명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착각 속에. 자신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사람인가? 아니면 먼저 된 자인 줄 알았더니 나중 될 사람인가?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시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천국 포도원에 들어온 것을 정말 감사하며 사는가? 나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혜와 사랑을 부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는가?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하며 감사하며 사는가?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 선택해 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 나라 일꾼 삼아 주신 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주님, 내가 일한 것에 비해서 하나님이 너무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도 감사,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내어드리고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함께 천국 포도원에 인도하여서 함께 은혜 누리고 함께 축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가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은 자처럼 교만하여져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천국 못 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늘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백성 되고 이 은혜 함께 나누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 음미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아멘.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 아멘 아멘.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 자르네 감사, 크신 사랑 참.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는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구원의 감격 속에 풍성히 베풀으신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것 선하게 사용하시라는 그 뜻 이해하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그렇게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감사하는 이제로면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